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때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거든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 사랑에 꼭 필요한 교회의 징계입니다. 교회 사랑에 꼭 필요한 교회의 징계입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 인디애나주로 향하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차 차장은 저 멀리 선로 위에서 한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물체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아니 저건 아기잖아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아기는 생후 19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엄마가 선로 주변의 집에서 마당에 꽃을 심는 동안 집 밖을 헤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차 차장과 같이 있었던 기관사 린들리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기차는 아기와 부딪히기 전에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아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크게 다치거나 깔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차의 맨 앞부분으로 달려가 기차 앞부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아기와 부딪히려는 찰나에 기차 앞에 매달려 있던 린들리는 아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선로 밖으로 구르게 되었습니다. 린들리는 기차에서 바로 뛰어내리고 아기를 향해 달려가 아기를 집어서 품에 안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머리에 작은 상처와 입술이 부은 정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관사처럼 때때로 우리를 죄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픔에 내어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관사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발차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훈계를 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교회의 징계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와 징계라는 단어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만약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징계는 필수적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 설교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10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방임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는 부모 자녀 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방임이 없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때에 있는 마땅한 징계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은데요. 성경적인 교회의 징계는 남의 운명이 불행하길 바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징계는 형제 자매를 죄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순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교인들을 교정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신성한 권한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가 왜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 징계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죄를 징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 회원을 어떻게 징계하고 또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왜 징계를 내려야 할까요? 교회는 왜 징계를 내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징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징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거든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소중한 성도님들, 교회의 징계는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논란의 여지라든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 내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가 징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계속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라고 하셨죠?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교도나 세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밖에 있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즉 교회의 이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와 어떤 교분도 갖지 말지니. 자, 교분은요, 그와 사귀지 말지니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다만 그를 한 형제로서 훈계하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행음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혹은 우상숭배 자이거나 혹은 욕설하는 자이거나 혹은 술 취하는 자이거나 혹은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정리하자면 교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징계를 명령하셨고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징계를 꼭 따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징계를 꼭 따라야 하나요? 여기에는 네, 교회 회원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도 징계가 여전히 거부감이 듭니다. 징계가 싫습니다. 왜 내 신앙생활을, 내 사적 생활을 지나치게 교회가 터치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은 처음부터 교회 회원이 되면 안 되실 분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징계를 내리기 전에 탈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성도님들, 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갈 학교를 정하고요, 입학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무슨 뜻이 됩니까? 그 학교의 교칙과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입학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은 만약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학교의 선생님이 훈육할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면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도 이해하죠. 이처럼 성도가 자발적으로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속하려 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만약 자신이 잘못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걸 예상 안 하고 혹은 인정 안 하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건 마치 학생이 자신이 잘못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착각하며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불량한 학생이더라도요, 자신이 잘못하면 학교에서 징계받을 건 최소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 또한 잘 인지하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물론 학생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회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정리하자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징계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 징계는 어떤 죄를 다루어야 하나요? 교회의 징계는 어떤 죄를 다루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요, 교회 징계는 이 죄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죄를 향한 태도를 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징계는 죄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죄를 향한 태도를 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징계를 생각할 때 특정 심각한 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저런 죄들은 교회 징계를 받기에 합당해라고 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죄들은 분명 다른 죄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피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죄의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죠.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구원을 면죄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 완벽하진 않고 또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죄가 주는 쾌락과 기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가슴 아파하고요.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죄가 어떻든 간에 징계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교회 타톡 단톡에서 A라는 사람이 한 교회 형제가 좀 모자르다고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찔림을 받고 자신이 그렇게 험담한 것을 사과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번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도 단톡에서 동조하며 똑같은 교회 형제를 모자르다고 인격 모독을 하며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난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라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A와 B 중 누구의 반응이, 누구의 태도가 교회의 징계를 받기에 합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B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B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을 의심하게 만드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B 같은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바로 교회 회원에서 탈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대로 한 형제나 혹은 자매가 개인적으로 B를 만나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B가 또 회개를 안 하면요,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죄를 직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두세 사람 단계에서는요, 교회 지도자가,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목사가 그 두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B가 또 거부하면요, 그는 이제 온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탈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런 징계의 과정은 목사가 잘못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회원이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정리하자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인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징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징계받은 사람이 훗날 회개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보인다면 그는 이제 교회 안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좀 더 자세한 징계 절차와 회복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교회 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징계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징계를 바른 타이밍에 또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미명 아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징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그저 죄에 내버려 두는 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제와 자매를 죄에서 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과 마약 재활 치료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성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심각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제프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제프가 좀 더 거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프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까지 교회 밖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제프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켄터키에 있는 퓨어 라이프 사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퓨어 라이프 사역은 미국 켄터키에 있는 성중독 치료를 위한 사역입니다. 제프는 퓨어 라이프 사역의 도움을 받은 후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퓨어 라이프에 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장난을 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울타리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거나 아니면 죄를 짓게 될 것이었죠. 퓨어 라이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제프와 그의 아내 로즈는 라이브인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뉴욕에 있는 집을 팔고 퓨어 라이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는요, 현재 퓨어 라이프 사역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프는 대부분의 남성에게 시기적절한 책망의 말씀과 지속적인 교정과 의로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많은 구세주께서는 오랫동안 타락한 영혼을 바로잡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사용하는 목회자는 사역의 능력을 4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내용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징계할 분이 있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분 지금 없으세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설교한 후에 그 연장선으로 이제 교회 시리즈로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과 대비 차원에서 설교를 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이런 설교를 할 때보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 교회의 징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절대로 유쾌하거나 즐거울 수 없습니다. 제프 형제님의 경우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가 그리 아깝지만은 못할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징계받는 분들 중에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터뜨리고 떠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때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때에 사랑으로 징계를 내리고 또 교회의 징계가 내려올 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